예, 오늘은 속사람과 충만과 깨짐, 속사람과 충만과 깨짐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삼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도가 3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반이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게 있고 3장, 6장. 1장에서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 우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3장에서는 성숙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짧은 성경인데 기도에 관한 것이 3번이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게 성숙에 관한 기도인데, 성숙에 관한 기도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속사람이 첫 번째고 둘째는 충만. 이 두 가지입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서 금년 주제인 딥 앤 와이드가 나온 겁니다. 속사람 이게 딥이고 충만 이게 와이드해지는 거죠. 성숙을 위한 두 가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충만해지는 게 꽉 찼다는 거 아니에요. 꽉 찼는데 계속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지겠죠.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깨지는 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이즈가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충만해지죠. 그럼 또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또 커져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언제나 충만과 깨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꽉 차야 돼요. 막 충만해지면 이게 깨져버리죠.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텅텅 빌 거 아니에요. 또 꽉 차면 터지고. 그래서 충만과 깨짐 이걸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은 허세라는 거죠. 허세. 진짜 성장은 이런 거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오늘 16절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겉사람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에 관심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속사람부터예요. 그죠?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특유의 표현입니다. 누구도 이런 표현 잘 안 썼어요. 속사람이라는 건 다윗의 표현이에요. 아니, 바울의 표현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거의 갈등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7장 22절부터 이런 게 나오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을 나를 끌고 간다. 속사람 얘기잖아요. 속의 전쟁이 더 중요한 거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은 데는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새로 번역된 건 낡아지지만, 겉사람은 낡아지지 잠깐 늙잖아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속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요하다. 이게 성숙에 관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성숙 얘기하면서 속사람을 도외시한다 그러면 잘못된 접근입니다. 무조건 성숙은 속사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요즘엔 뭐 다 좋은 자동차가 됐지만 옛날에 스텔라라는 자동차 기억나십니까? 엔진은 요따만한데 등치만 큰 것 갖다 놨어요. 그래서 언덕 못 올라가고, 내가 스텔라 타던 사람들 기억나는데 언덕 갈 때 항상 에어컨 끄고 힘들 땐 밀고 막 그랬죠. 제가 볼 때 가장 허세인 차가 스텔라라는 차였어요. 엔진이 너무 약한 거죠. 엔진이. 저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탈 때도 그래요. 실력도 없는 애들이 자전거만 좋은 거 사요. 뭐 5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어떤 애는 뭐 1200만 원짜리 사대.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자전거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다리 힘을 엔진이라 그러거든요. 엔진이 좋아야지. 그죠? 엔진이 좋아야죠. 그 엔진에 뒷받침이 없으면은 그거 다 허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그 여자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것도 껍데기 다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이거 속보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내면이라는 얘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요즘에도 가끔 나오죠. 싱크홀이라고 그렇게 땅 꺼져 버리는 거죠. 그 구아테말라에서는요, 8년 전에 구아테말라 중미 거기서는 구멍이 20층 높이 정도 구멍이 구아테말라 시에서 뚫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기 뭐 진짜 지옥 같은 느낌이죠. 땅이 꺼져 버려 가지고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천 지하철 공사하면서 12m 깊이 27m 구멍 떨어져서 어려워진 거 아시죠? 지금도 이렇게 공사 많이 하는데 지나가다가 영상에 나오잖아요. 땅이 꺼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뭐 지하수가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대요. 지하수가 빠지거나 뭐 공사해가지고 다 채워넣지 않거나 하면은 이 내면에 구멍이 뻥 뚫려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충격이 오거나 뭐 지진 비슷한 게 오면은 그때 그냥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웃고 다니고 또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고 하면 그 멋진 정장 입고 다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과거라는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해결이 안 된 것들이 다 있어요. 잘 몰라요, 그거. 두들겨봐야 알아요. 그러면은 안에 이게 공간이 있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부터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 뭐 잠깐 꾸며가지고 뭘 스펙 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출발은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많이 비어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 채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과정. 그때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깨닫게 만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사람을 비유할 때 이제 17절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보니까 17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 그러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그게 속사람이 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유를 두 가지죠. 은유인데 이게 이제 나무 은유와 건물 은유죠. 뿌리가 박히고 사랑과의 뿌리니까 나무죠. 나무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다 알잖아요. 뿌리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뿌리, 이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박히고 또 건물에서도 눈에 보이는 이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터라는 거예요.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두 가지 은유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병행구절 또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가 가장 비슷한 게 뭐죠? 골로새서.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다가 짝을 보면은 혹시 에베소서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골로새서 읽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병행구절이 나오거든요.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골로새서가 이해 안 되면 또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니까 이 병행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게 다 이 나무 비유, 나무 운유 또 하나는 건물 운유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병행구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속사람이 강건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또 예수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안, 두려움. 이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소외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소외가 있을 리가 없죠. 소외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뢰예요. 신뢰가 생기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 신뢰에 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소설이 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이죠. 베니스 상인. 거기 안토니오가 얼마나 친구를 믿는지, 그죠? 친구 그 바사니오인가요? 그 친구를 믿죠. 그래서 보증서 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샤일록이라는 유태인은 나쁜 놈이죠. 안 갚으면은 뭐 살을 1파운드를 뭐 뛰어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그 내용은 다 알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가 이렇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신뢰할 때 거기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신뢰다. 이거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지, 그죠? 아는 것, 우리는 아는 것 추구하잖아요.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그 아는 지식보다 훨씬 고상한 지식은 신뢰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더 심화시켜서 진짜 아는 것, 최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신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신뢰죠.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알아가는 거 그러면 어디가 절정이에요? 신뢰. 신뢰가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속사람이 강건했잖아요. 그들이 뭐 겉으로 나오는 풀불의 위협 아래 넘어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거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신뢰를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죠. 그러니까 분명히 건져내신다라는 인간적인 판단이 있지만 내 판단이 다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나는 신뢰합니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의 강건함이 없는 사람들은 맨날 의심하는 거죠. 그 의심, 자기도 힘든 거예요. 의심하면 두렵기 때문에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죠. 운동선수들 보면 멘탈이 중요한 거 아시죠? 똑같은 실력인데 위기 상황이 오면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근데 뭐 별로 뛰어난 성적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해내더라고요. 그래서 멘탈도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속사람이죠. 운동선수도 맨날 그 속사람, 그 정신훈련 그런 거 한대요. 강건해지는 거. 지금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보면은 지금 옛날보다 약해진 게 뭐냐. 이게 너무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든든히 서 있어야 될 때 서 있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뭐 가정의 달에 가는데 온 가족들, 우리 가족이 멘탈이 강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자꾸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건 뭐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죠. 맡기는 게 신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서, 예수님께 맡겨서 일이 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 그게 신뢰예요. 그때 속사람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관심이 속사람에 두고, 성숙은 속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거 붙들고 우리 속사람의 성숙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속사람이 꽉 채워지면 이게 자꾸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꽉 찰 때까지 가는 게 뭐예요? 이게 충만이죠.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시작해요. 속에서 막 꽉꽉꽉 채워나가면 이게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해지는 데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충만은 방법이자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 목적이죠. 근데 그게 또 우리가 커지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맨날 성령 충만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충만이 매번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옛날에도 충만했는데 지금은 또 충만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병으로 예를 들잖아요. 한 2리터짜리 페트병. 2리터짜리를 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금방 우리 눈으로 채울 수 있죠. 뭐 수돗물 받아도 2리터짜리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작은 거예요. 자기 그릇이. 초신자일 때는 뭐 조금만 은혜 받아도 금방 충만해져요. 막 눈물 흘리고. 왜냐하면 너무 작은 그릇이었거든. 그래서 그거 채워지면은 충만해져요. 근데 그런 것만 바라보고 교인들을 다 페트병으로 만들어 놓고 찔끔찔끔 주고 충만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나 사역은 과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꽉 찬 것 같이 보이는데 더한 압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압력은 계속되는데 병은 2리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깨지죠. 팍 깨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이 없다고. 맨날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더 가야 돼요. 더 가면 깨지는 체험을 해요. 팍 깨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충만하고 난 다음엔 허탈감도 약간 오기도 와요. 내가 얼마 전에 충만했는데 왜 이렇게 허탈해지? 이제 그릇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뭐 드럼통 정도로 바뀐 거죠. 그죠? 드럼통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 똑같은 경험을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게 약해지거나 변질된 게 아니고 그릇이 커진 거예요. 그 그릇 커진 사람은 페트병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더한 충만으로 가야 돼요. 충만으로 쭉 가다 보면 또 채워져요. 이 드럼통도 꽉 채워지면은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요. 계속한 압력이 있어야 돼요. 압력이. 그럼 드럼통이 팡 하고 깨지는 경험을 하고, 그럼 뭐 탱크 로리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큰 그릇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마귀가 항상 낙심하게 만드는 건 더 못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보이는 거 맨날 이거 언제 또 가나?
근데 계속해서 충만한 때까지 나아가다 보면은 그 기쁨도 있고요. 계속 터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 네팔 선교도 이번에 11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1차부터 쭉 보니까 1차 때는 뭐 열 몇 명 갔더라고요. 그때는 뭐 작은 거 하나만 해도 그게 금방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게 깨져버리고. 지금은요, 초신자 출신이 가도 그냥 하루면 할 사역이에요, 다. 하루면 다 끝나는 사역이야. 근데 그때는 1차, 2차 이럴 때는 그게 전체 사역이었어요. 뭐 뭣도 뭐 차만 타고 돌아다니고 뭐 하는 일은 별로도 없고. 근데 그때는 그게 대단한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만족도 못하죠. 왜냐하면 더 큰 걸 받기 때문에 그릇이 커졌거든요. 사역도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또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 보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베레스트 그 산까지 막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이게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중단하지 않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충만해서 이렇게 터지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공동체는 이걸 더 빠르게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사명지로 끌고 가면은 그게 더 빨리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병행해야 돼요. 사역과 충만함. 그럼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럼 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자기한테만 이렇게 매몰돼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드럼통인데 목마른 사람들이 여기서 한 10m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드럼통 안에 자기만 쳐다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만족하겠죠. 지금 이게 90% 100% 꽉 찼는데 뭐 무슨 물이 더 필요해. 근데 자기를 안 보고 저 10m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보는 거예요. 나는 물이 있는데 왜 저는 물이 없을까? 나는 이게 충만한데 왜 저 사람은 메말라 있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은 이게 뭐 힘이 가다 보면 드럼통도 좀 찌그러지고 약해지지 않겠어요? 탕 터지는 순간에 물이 흘러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내면적인 충만도 있지만 사역이에요. 미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요. 그래서 성도들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 네팔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21일 날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갈 때도 이제 이 쪼그라드는 이 논팽이들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해, 뭐 쉬어야지, 뭐 리포트가 남았어. 그때 써봐요, 그 F 나오지. 뭐 그죠? 맨날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가족끼리 뭐 돌보고 인사가 부족해, 뭐 왜 하필 또 그때 이사를 가? 그분이 오신 날인데 왜 이사를 가? 그냥 이사 가야지. 다 이게 뭐예요? 쪼그라드니까 페트병으로 쪼그라드는 거야, 이 바보들이. 이거 바보 천치들이지. 그러니까 맨날 고모양으로 살지. 그냥 도토리 같이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달리 보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다 모여서 사역이 있었는데 이때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됨을 누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뭐 후반기부터 또 사역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 사역에 힘차게 나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얻는 것들이 있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야. 그렇게 다른 걸 바라보면은 달라지죠. 근데 그거 왜 그러죠? 그 속 사람이 깡통이니까 그래요. 깡통이니까 생각하는 게 깡통 생각밖에 못 하는 거라고. 커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뭐 옛날 뭐 그런 어떤 여자 청년 얘기 있죠. 맨날 기도할 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중보기도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엄마 위해서 기도했다면서요. 우리 어머니 좋은 사위 얻도록 해달라고. 나쁜 애죠, 그죠? 그거조차도 자기 기도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다 그래. 뭐 중보기도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계산해 보면 지 좋은 거야, 지 좋은 거. 희생이 없으면요 커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젊이들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돼요. 이웃을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마귀는요 이웃, 타자, 이 아돌스를 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만들어 놓고 그놈들을 막 비난하고 공격을 해. 그래서 자꾸만 누구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막 비판하고 난 다음에 저게 아닌 게 나야. 이런 접근은 다 가짜들이에요. 진짜는 자기 얘기예요. 진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웃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웃을 세워놓고 이웃이 왜 필요해요? 왜 세리 죄인이 필요해요?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죄인과도 같지 않다라는 바리새주의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비난을 위해서,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근데 성도는 이웃이 왜 필요해요?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만 세우는 거예요? 내 이 딱딱한 껍질을 깨버리고 깨져버리고 커지는 힘이 된다고요. 그래서 성숙 얘기하잖아요. 성숙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또 깰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속사람 강건과 충만함을 통해서 깨지는 거, 이 한 파트고, 또 하나는 사역을 통해서 가속이 붙는 우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게 속사람, 넓어지는 게 충만과 사역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딥앤와이드, 이것이 우리의 넓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참 이런 과장도 없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 써도 끝이 없대요. 일단 이런 스케일의 찬양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이 그 정도야. 바닷물이 먹물돼서 하나님의 사역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3절인가 이거는?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